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벌써 오늘 51주째, 그래서 한 주간 남겨놓고 한 해의 마무리 끝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도 2020년 동안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또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또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행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남은 기간 동안 거의 한 7주, 8주를 지금 은혜에 대한 설교만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6절,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영광스러운 거죠. 또 그 은혜는 풍성한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작을 할 때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마땅히 성도가 찬송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으로 모든 일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 또 날씨들이 굉장히 추우니까 사람이 어떻게 위축이 되잖아요. 믿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 이 검색창에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 뭐냐 했더니 이사야에서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장 많이 찾았다. 1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 환경과 질병 때문에 막 어려워지니까 경제까지도 막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경제 문제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가 뭐냐니까 치유, 고쳐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일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뭐 우리는 검색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지 없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 통틀어서 성경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고쳐주고 변화시켜주고 회복시켜줄 테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셨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복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찬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마 찬송일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바울과 실라가 이 밤이 지나고 나면 혹시라도 그들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찬송을 했대. 찬송. 죽음을 앞에 두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요? 이거요? 당해봐야 알지 뭐. 지금 당해보고 있잖아요. 이게 질병 속에서 당해보고 있는데 사실은 찬송 나오기가 힘들겠죠. 근데 지금 한밤중에 찬송이 그 찬송이 곧 하나님께 기도가 돼서 그것이 감옥이었고 환경은 어둡고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한밤중에 어두움의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늘의 상달이 되어서요. 그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아멘. 묶였던 것이 풀렸다 이 말이에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으로 모든 걸 시작하게 될 때 오늘 의도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전리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 하면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찬송하시길 바라요. 또 감사해도 찬송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이 딱 열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죄 많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부정한 나여 나는 죽게 되었다. 화다 이거. 영광을 보면서 왜? 내가 너무 부정하니까, 내가 너무 많은 죄가 있으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대선지자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칠 때 그 보여진 영광 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천사가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부정을 상징하는 발을 가리는 거죠. 2날개로는 볼 수 없게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2날개로는 날면서, 그러니까 얼굴도 가렸죠. 부정한 다리로 가렸죠. 날아다니면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화답하며 이쪽 천사가 거룩하다. 아멘. 그러면 이쪽 천사도 거룩하다.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건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내 육신이 여기 와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회복이 되기 시작할 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보이니까 대선지자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부정한 나여, 죄 많은 나여, 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한 천사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핀 숯의 붓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이사야 입을 지져주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을 지져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의미가 있지요.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살아오다가 생각하는 것 중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담고 실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내 속에 양심이 믿는 성도로서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미워할 때 시기, 질투, 다툼, 어두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 불평 많았을 거예요. 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에이씨 이 정도는 기본이지 뭐. 꽤 했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에이씨. 그 다음은 알죠? 못 나온지. 여러분들은 거룩에서 표정을 보니까 어이 목사님 그랬대? 이런 표정 같아. 육두문자도 나와. 짜증이 왕짜증이야. 폭발하기 직전이야. 그러고 나서 또 주일이 되면 뭐예요? 주여, 죄인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서 있는 내가 죄인이더라고.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이 솔직히 말해서 죄인들이더라고. 근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시 엎드려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에 다시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함받는 그 순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랴?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 6장을 읽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가지도 뻗어나갔고 이쪽까지 나무가 왕창이 자랐어요.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다 잘라내. 가지 잘라내, 가지 잘라내, 나머지 밑둥까지 다 잘라내. 그루터기만 남겨놓은 거야.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 땅, 우리 교회, 나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뭘 자랑으로 가지를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걸 잘라내고 저걸 잘라내고 다 잘라냈는지도 몰라. 그래,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를 주시는 줄 알아요? 다시 싹이 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지도 않잖아요. 아멘을 대빵 더 크게 해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 10명 목을 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광고에서 정보들을 떠니 더 많이 안 나오잖아. 알아서들 다 자동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한 이 바울의 의미를 저는 거기까지 지금 끄집어냈어요. 그렇구나. 찬송하니 영광의 본이고, 아멘. 찬송하니 회복이 되고, 찬송하니 사명감이 회복이 되고, 찬송함이 다 닫힌 것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시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될 때, 지금 바울 자신도 뭐예요? 옥중에서 찬송의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복의 시작이 찬송음으로도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복의 통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다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계속 구구절절마다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자, 은혜를 받는 복의 통로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항상 우리가 외쳐야 할 이름, 고백해야 할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 고백하세요. 오직. 훈련이 많이 됐는데도 이랬으니까. 오직, 중심, 절대. 고백할 이름이 그거밖에 없어요. 내 삶에서 오직 주인 되신 예수, 내 삶에서 오직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이름 예수. 그것이 영적 전쟁이든 이 세상과의 싸움이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싸움이든 그 어떤 싸움이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을 때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러면 3절을 중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 어디의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에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가 땅에 살다 보니까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금 굉장히 부동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참 아파트도 어디 아파트를 사 놓느냐에 따라서 지금 장관들로 또 후임자를 다시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놓은 아파트가 10억 이상 차익이 생긴 후보자도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몇 년이 지나서 10억이야 10억. 10억의 차익이 생겼어. 대단하죠? 잘 사놔야지 뭐.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지 뭐.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다 보니까 그래.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또 내정이 돼 있는 거야. 서민이고 국민이고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을 때 이 세상에서 땅 갖는 거, 집 소유하는 거, 자동차 소유하는 거,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로 계속 세상적인 땅의 것으로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그러나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한 번 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복이라고 또 지금 말씀을 하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그랬어요. 그 설명이 뭡니까? 그럼 그 복이 뭐냐?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땅, 이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선택적 구원,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개신교 기독교 역사 1885년, 지금 135년 전, 불과 135년 전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되었지요. 8.15 해방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역사를. 1950년 6월 25일 전쟁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전쟁에서 만약에 졌다면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로 이 남한 땅도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 주시려고, 또 민주주의 주시려고 이렇게 지켜줘서 세계 열강 가운데 10위권에 드는 엄청난 경제 성장과 자유와 민주가 보장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자금의 정권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면서 지금 경제는 점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K방역 좋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방역 하나만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 나오고 있는 뭐예요? 백신 치료제입니다. 그건 왜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12월 달 중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세계 10위권이라니까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더니 백신이 나와서 치료제를 구입해서 백성들에게 빨리 맞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후진국 수준으로 질질질 따라가고 있어요. 무슨 노선인지는 저는 몰라요. 지금 12월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더불어 벌써부터 맞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12월 달 안에 30개국이 벌써 치료 백신을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맞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구입을 하더라도 내년 2월이나 아니면 더 빨리 하면 3월이나. 그때 일반 서민 모든 사람에게 맞기까지는 최소 7개월 이상 후에 아마 여러분 백신을 맞게 될 거예요. 부작용 때문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인지 일반 백성들에게는 펑펑펑 그렇게 돈 나눠주면서 그건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제가 늘 말했지만은 지금도 여러분이 건강을 잘 지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감기처럼 이젠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백신이 나와서 맞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독감 백신을 맞으면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은 독감 백신을 맞고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백신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의 백신이라 생각하세요. 다시 일주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배가 백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일주일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여러분 철저한 자신의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십시오. 그럼 백신 맞지 않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선택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도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예배가 곧 생활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생각나고 기억날 때만 회개 기도, 그리고 예배 때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산다. 자,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삽니다. 자,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삽니다. 아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럼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뭐냐니까 지금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삽니다. 선택받은 자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삽니다. 그러니 매사에 게으르겠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무책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아무리 어둡다고 말을 해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믿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믿는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진실하게 살아요.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달리게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리워지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목사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왜 자꾸 욕을 먹습니까? 밖에 버리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방법이 뭔가요? 회개밖에 없는데 회개가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만 떠드는 게 아니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큰 걸 얻었습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죄사함 받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고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가슴 벅찬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분들이 되길 바라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인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 곧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뭡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신령한 복의 기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로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겁니다. 나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위축이 돼서도 안 돼. 물질의 문제도 위축이 돼서는 안 돼. 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소식을 듣다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기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또 동산 움직이는 재산의 문제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마음껏 써봤다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정말 마음껏 써봤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 왜? 그 정도 가지고 있을 땐 그만큼 뭐 스케일이 또 다르게 퍼지는 일들이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요. 없으니까 나한테 한 10억만 있으면, 10억도 아니야, 그냥 한 1억만 있어봐도, 우리들 중에는 1억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렇죠? 1억만 있어봐도. 근데 그거 가지고 써봐봤자 뭐 얼마큼 쓰겠어요? 주고 싶은 거 나눠주고 뭐 하고 싶다면 금방 없어져요. 눈 깜짝할 새 1억 없어질걸?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물질적 개념과 세상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과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을 지금 복이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해요? 뭔가 얻어지는 거, 자꾸 소유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나는 작은데 점점 더 커지는 거, 또 지금 나는 낮는데 점점점 높아지는 거, 낮은 자리에 높아지는 거, 자꾸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하늘의 세계를 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들으면서 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복 받은 사람임을 아셔야 돼요.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옆에 번 뒤에 번 서로 인사하세요.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찾았냐면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5절, 6절, 7절을 얘기하고 난 후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나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43장 7절을 보세요. 43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이유를 지금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은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자꾸 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려면 끊임없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 찬송 중에는 고백이 담깁니다. 그 찬송 중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 보면 지금 본문에 이사야 43장과 42장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이 신령한 복을 계속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만약에 나나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아까 그 근거된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우리가 안 한다 그래서 다른 곳에 찬양을 안 받으실까? 아니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오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올릴 사람들을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찾으세요.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또 성도인 우리들이 특권인데 그 특권을 놓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제 앞으로 점점 지금 이 일주일 사이에 한 6일 동안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셧다운될 정도로 더, 지금도 가뜩이나 예배가 안 드려지는데 더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오살리 기도원에 설교를 하면서 길들여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는 못하겠어요. 길들여지지 말고 죽이는 일, 죽이는 것도요 서서히. 여러분 한 1년 가까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고 편하게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젖어요. 교회 나오기 무진장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안방 교인이 되고 말아요. 왜? 거기가 자기 교회 처소라고 생각하니까. 안 나와도 얼마든지 뭐예요? 예배 송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걱정이 된다. 헌금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된다. 뭐 줄어들면 문 닫으면 되지 뭐. 근데 그게 문제예요? 정말 더 엄밀히 말하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누군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실한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지막에는 누가 천국 갈까?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도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을 거예요. 아주 많을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인 수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하나의 시험의 기간과 같은 것이 이 질병의 시대예요. 다시 말합니다. 질병이 어쨌든 빨리 끝나기를 나도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그냥 관심도 없나 봐. 천만에 무진장 관심이 많고 저도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말해요. 5년 전에 메르스가 있는 것처럼 5년 후에 이 코로나가 있었고 또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엄청난 일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폐쇄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정말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때가 되었구나. 기다리던 성도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 이 고통의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핍박이 오면 믿음의 성도들은 그게 더 기다려지는. 근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흩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오시긴 오시오? 그게 정말이야? 왜 믿어지지 않잖아요. 몇천 년을 지금 기다렸는데 안 왔잖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가 온다고 아무리 얘기도 안 받아들여. 근데 비가 오니까 이게 비인가 보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네. 설마 구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잖아요. 노아가 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닫아버려. 그리고 다 죽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받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니. 여러분들 저도 구원받는 자로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다시 돌아오세요. 에베소 1장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더 이상 묻지도 않아. 예수님이라면 왜 그랬냐?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묻지도 않아. 왜? 예수님 안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영광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18절에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의 고난이잖아요. 솔직히요. 환경의 고난이잖아요. 또 추위로 말하면 추위의 고난이에요. 왜? 이 추위 때가 되면 죄송하지만 독감이나 감기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기저질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독감이 들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이겨나더라도 봄으로 바뀌는 순간에 어르신들 많이 또 돌아가시죠. 계절적으로 그래. 계절적으로. 근데 그 계절적으로라도 모든 상황이 여러분 뭐 어른들 중에 돌아가신다면 죄송해요. 어른들은 듣기가 민망할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은 계속 사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도 건강을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신령한 복을 얘기할 때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내 영을 강하게 만드는 거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고난의 기간이에요. 사람들은 뭐 줄어든다, 작아진다 자꾸 얘기하는데 천만에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은 무진장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만들어지는 기회가 지금의 기회예요. 다 떨어져 나가면 못 돼. 다 떨어져 갈 것 같아 솔직히요. 남는 자는 남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릴 것 같으면 더 강력한 바이러스와 병균들을 세상에 퍼뜨려 다 죽여버리지. 골라내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당하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예요. 그게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는데, 이겨내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니까 큰 영광이 기다려요. 육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별히 영의 사람들,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성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그 은혜의 영광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합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겨내는 은혜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고백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는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늘 말했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또 믿는 성도는 죽으면 영생도 한 번이지 두 번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겁하게 눈치 보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이 그렇지만 그 환경 속에서 지금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 아멘, 죽음을 이겨내는 은혜, 영광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말했잖아요. 자꾸 위축이 되잖아요. 위축이. 내가 여러분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려고 그런 거지, 솔직히 저도 위축이 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인간이니까. 들려오는 소식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봐. 근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위축되고 힘든 게 아니라 가보면 뭐예요? 이걸 이겨낸 사람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영광이군요. 고난을 통해서 이겨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마지막은 오늘 성경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적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려면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뭘로 풍성해지고 싶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이것이 이제 7절로 받아짐으로 이는 계속 나오네요. 8절, 9절, 10절 풍성한 것이 계속 넘쳐요. 죄 사함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의 선물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사?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그게 큰 축복이에요. 또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멘. 모르는 게 아니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셨어요? 예정하셨으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정된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내 멋대로 계획하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 그대로 잠언 16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전국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판도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을 깨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중국 우한 땅에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넘어온 폐렴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우연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된 길로 가다 보면 딱 나눕니다. 알곡과 쭉정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생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이걸 가르는 작업을 지금 뭐요? 예전엔 조그맣게 하셨다면 팬데믹 대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지 않죠. 과학이다 이거지. 의학이다 이거지. 그리고 사람의 세계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또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흐름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 종교를 통해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응? 종교를 통해서. 근데 그 종교를 통해서 성경이 유일하게 몇천 년이 지나도 영원한 세상의 모든 책 중에 책의 베스트셀러는 오직 뭐예요? 성경이었다. 절대 진리,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지금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들어가면 누가 증거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우리는 또 드리는데 이 예배도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마도 쓸쓸한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믿는 성도들은 쓸쓸하다 안 쓸쓸하다 이런 자체조차도 거론해서는 안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신 것이고 그분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의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